두 번째는 천지 창조 순서로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둘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의문이 드는데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 흑암이 가득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있도록 작업하는 데 6일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의 수육지를 끄집어내시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식물의 숫자를 생기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제 위치에 두시고 비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아니 식물이 살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식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뒤에 나오냐 이렇게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먼저 창조란 말이 3번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바라는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 니힐로, 엑스는 프로 몸으로부터, 니힐로 무에서부터 무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거든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물질계를 다 창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계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물질은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무의 유를 만드신 거니까 창조.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이제 물고기하고 새들을 만들 때 창조가 또 한 번 들어가거든요.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 때 창조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동물은 식물에게 없는 혼이 있습니다. 혼. 그리고 없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없던 것이 만들어지니까 창조인 겁니다. 창조. 물고기 새 만들 때 창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는 창조라고 안 사용하고 만들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람 만들 때 창조가 들어갑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사람 만들 때 창조가 들어가냐면은 짐승에게 없는 물고기하고 새들에게 없는 영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창조란 말이 또 한 번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영혼 몸이란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혼적인 것을 만드실 때 창조란 말이 나와 있고 영을 만들 때도 창조란 말을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창조가 된 상태에서 형태를 변하게 한다든가 할 때는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할 때는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하고 새 만들 때 창조라고 했는데 다른 짐승 만들 때는 만들었다고 창조가 아니거든요.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5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이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 육축, 기는 것들, 곤충 이런 거 만들 때는 창조가 아니라 만들었다고 한 이유는 이미 혼적인 것은 창조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창조할 필요 없잖아요. 활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사가 만들다인데, 만들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질 때 아사를, 바라는 무의 수를 만드는 것이고, 만든 것은 이미 있는 걸 활용할 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차르, 짓다, 이것도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창조했을 때 물질기를 이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 해당되는 재료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다 그 말입니다. 창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생명체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한 것이 유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재료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의 지금 원형에 속하는 어떤 물질 덩어리에다가 빛을 발하게 하신 거예요. 왜? 지구상에 이제 생명적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태양 이전에 그 태양, 원형에 속하는 태양, 물질 덩어리에다가 하나님 빛을 비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의 숙제를 나누시고 식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했냐 하면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겁니다. 그거 보시면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으로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이 비치게 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창조입니까 만드사입니까?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기에 얕해가지고 이제 없던 진흙덩이 갑자기 싹 생기면은 창조잖아요. 무에서 만들어지면 창조입니다. 근데 그 진흙 덩어리 가지고 하나는 뭐 탱커도 만들고 장난감 탱커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자전거도 만들고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이미 있는 걸 활용했으니까 만든 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해당되는 재료를 이미 다 만들었고 물질 덩어리 같은 걸 다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넷째 날에는 이 지구와 관련해서 정확히 위치 지우고 지금과 같은 형태를 딱 부여하셔가지고 작동되게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할 때 태양빛과 같은 빛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고 넷째 날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와 모양으로 형태를 딱 구성 지워서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걸 자기 위치를 딱 지우고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태로 비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그 작업한 것이 넷째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란 말과 만들었다는 말만 잘 구분하면은 내용은 아주 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고 만드는 건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서 형태를 바꿈하고
제 위치를 짓고 이렇게 구성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이게 다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시고 혼적인 건 창조됐으니까 주인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창조란 말이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만들었다 하지 않고 창조라고 한 것은 짐승이 없는 것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